이 지구상에 많은 국가가 있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 국가의 어떤 성격상 교회와 국가는 전혀 관계없다. 이 교회를 전적 무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독재국가죠. 네. 교회를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관계, 상관 전혀 없지요. 또 어떤 부류에는 교회와 국가를 상하 관계, 상하 관계로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언제든지 교황이 우회지 국가의 황제가 우회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 창설한 칼빈, 그는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점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제가 뒷면에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그란 원이 하나 있으면 또 하나 옆에 원을 이것을 맞물리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 두 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원 속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서 속박당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서 서로 맞물린 형태. 저는 오늘 칼빈 개혁주의자의 표현한 그 사실을 생각하고 본문 있는 말씀으로서 강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국가 혹은 권세, 정부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절대적 섭리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본문 성경 다 이렇게 성경 폈죠? 덮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강론하면서 본문을 한 번 더 읽을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국가, 민족, 권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성경 13장 1절에서 3절 중에 그 1절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국가적 차원 정부에 주어지는 어떤 권세, 세력, 인간 자체 스스로가 자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임의대로 권세를 갖거나 행세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역시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만세전 선택받은 자를 성령이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들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교회를 세운다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같은 신앙 고백하며 모인 공동체, 생명체, 그건 예수님 몸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성경은 지구상 모든 국가, 모든 민족, 그들의 정해진 곳과 사는 생활의 모든 형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 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 아래서 존재하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8절, 9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세우니 명령하시니 다 되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국가의 계획을 없애버려요. 인간들의 사상 없애버린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국가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인간들의 사상,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 본문 11절, 본문 11절, 여러분 성경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국가나 교회나 국가, 민족, 이 모든 존재 의미는 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각기 맡겨진 사명,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지금 11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각기 주어진 책임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에 같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 국가의 관계점.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충분하게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가 국가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게 될 때에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국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국가가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때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뜻 받들어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역사적인 아픈 역사에서 이 사실에 관계된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외세의 침략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참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핍박과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지 모르지만 국가의 존폐 문제는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그 사역을 성취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국가의 일이요 교회의 자세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국가가 국력이 약하면은, 힘이 없으면은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 발전이 어렵게 될 때는 국민의 사는 생활이나 특히 우리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생활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북계의 불법 남침에 의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국가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참담한 일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존재, 민족, 국민이라는 자체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주의 뜻 받들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오늘 교회들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이건 국가와 교회에 각기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하고 받드는 이런 과정에서 불과 분리의 나눔이 아니고 서로 연결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는 제정해서 공포한 내용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미국 국가와 교회의 관계점을 잘 선명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첫째가 이겁니다. 국가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법으로 제재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상황에서 탄압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국가, 권력,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교회에다가 물질적 어떤 책임을,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혹은 국민의 어떤 삶에 물질적인 현실적 어떤 부담을, 의무감을 강압적으로 줄 수 없다니.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세금 내고 국가에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신령한 교회의 차원에서 국가에 종속된 어떤 물질적 책임을 교회가 지는 건 아니다. 국가 권력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그가 재정 공판 내용이 뭐냐면, 국가의 권력자가, 국가의 책임자가 그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조직의 하나의 책임자, 어떤 수장이 머리가 되어져서 우지좌지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미국 교회가 청교도의 신앙을 길이길이 잘 지켜나가는 일에 국가의 본래적 자세와 교회가 지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현실적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교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헌법 제20조에 그기를 보면은 거기 몇 가지 항이 있습니다.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 2개 항에는 국교, 나라가 정하는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미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재헌국회 때에 헌법에 그 문항이 삽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영적 손실되는 하나님 영광 가르는 침입이나 간섭이나 법적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권력의 독재성을 가진 자를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국가 책임, 교회 책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절차다. 그런 뜻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신정국가라는 개념 속에서 그 문구를 놓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점을 가지고 본래적 교훈의 뜻을 시행하지 못하는 불리한 점들이 허다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국가가 독재로, 국가 권력으로 어떤 국민에게, 특히 신앙생활자를 탄압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교회 임무는 뭐냐?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 이 국가, 사회, 국민 속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죠.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막는 거죠. 썩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좋은 분위기, 인간들 사는 삶의 좋은 점을.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빛의 역할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만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 빛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반복하지만 국가 권력이나 국가의 어떤 개인의 독재성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 전파 예배를 방해하거나 법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와 정부 당국 혹은 국회 당국과의 대립된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야. 어때? 차별하는 건 뭐 되겠어요? 아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차별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이거 차별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차별을 금지해야지.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이단적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렇게 운동하는 자,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법에 위반돼서 목사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요즘에 서울에 시청 앞에서 그저 옷 벗어버리고 남녀 혼돈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성적인 타락된 이런 행사한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건 안 된다. 이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바르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우리 기독교 복음 전파와 예배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법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혹시 차별하는 거 그거는 금지하는 거야 좋은 법이 아니냐고 하지만 성격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의 임무, 국가는 국가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명에 충실하다. 그걸 말씀해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본문 12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국가에 대한 사명적 임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이건 그 나라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뜻 받들어서 생활하게 되는 것, 이것은 진실로 우리 믿는 먼저 부름받아 교회의 핵심적인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또 없는 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잘못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 걷어붙이고 뛰어나가 콩이다 팥이다 된다 안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사명적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교 140년을 지나고 있는데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생명의 복음 받아들여서 오늘의 세계적인 유례 없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거 많고 우리들이 하는 생활 자체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불충한 일, 외식된 일, 탐심에 젖어 있는 불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뜨겁게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진실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상이 쉽게 찾아보지 않죠. 한국 교회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단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국가를 위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사명감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 이 국가를 살리고 바로 발전시키는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중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강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에게 압박을 가했지만은 그건 우리 국가의 세력이 약해서 외세를 물리치지 못한 점이 있었어. 그때 불과 20만, 25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3.1운동하고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을 이행하는 놀라운 역사지요. 6.25 1950년 6월 25일 북계 김일성이 불법 남침을 했어. 전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전쟁통에 주일날 경건 때에 하나님 앞에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냥 피난 가기 바쁘고 보따리 들쳐미고 어린애에게 안고 그저 시달리며 대구, 부산, 제주도 남겨놓고 저녁이 다 김일성 그 무신론주의 패거리들이 점령해 버렸어요. 그때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들과 성도들, 피난민들 소량교회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나라 위에 기도해 주시오. 유엔군이 여기에 참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다른 도리 없습니다. 그래서 모인 자들이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은 모르나 그 뜨거운 기도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참전하는 결정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라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한국 와서 전쟁이 일어난 후 3일 만에 와서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당한 상황 보고 그가 병사의 충격적인 말로서의 결심하기를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야 되겠다. 많은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이 정만 대통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실제적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때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군용기 B-29
아주 대단한 비행기 적어도 근 100여 대에 가까운 수가 이 상륙작전에 참전해서 폭격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계획이 시행되는 단계에 그곳에 짙은 안개가 꽉 차서 도저히 군용기가 이륙할 수가 없어요. 난처한 처지에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목회자 300명과 또한 뜨시는 분들과 모여서 꿇어 앉아서 이 대통령이 친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고 뜨거운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키나와의 짙은 그 안개가 싹 사라져 버렸어. 일본의 그 하늘이 맑게 돼, 한국이 맑게 됐어. 즉시 비행기가 떠서,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1950년 8월 16일 B-29 폭격기가 그럼 숫자로 99대라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16일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26분 동안 집중적인 북한 기지에 폭격을 했어. 그로 인해서 인천 상륙 성공하고 6.25 전쟁을 와해시키는 그런 결과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국가가 위급할 때는 주의 백성들의 이 기도가,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만은, 자, 늘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역대하 7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변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에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 조카 롯의 식구를 살리기 위한 기도가 되어졌는지 모르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한꺼번에 불심판으로 다 없애실 겁니까? 거기에 의인 몇 명, 뭐 한 50명이 뭐 얼마, 아브라함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쭉 내려오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10명 의로운 자, 하나님 잘 믿는 자가 있다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 그 내외나 혹은 딸 셋이나 그 약혼한 자들이나 뭐 한 8명, 아마 10명은 안 되겠나.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그래, 10명만 의로운 자 있으면 불심판 거두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더 염치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심판 받아 멸망하는 것은 그 주민들의 악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는 불심판이 그곳에 의로운 자 10명만 있으면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10명의 의로운 자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사명감과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 2,400만 우리 동족들에 당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 남의 전쟁에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수천 명이 지금 부상당하고 죽어간다고 하는 이 현실, 저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일제히 36년 그리고 해방 직후에 80년 동안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는 얼마나 유유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크게 소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작정하시고 시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5월 달에 중성경에 일본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일행대라고 하는데 내가 참 인천 그 국제공항에 가보니까 월요일 날인데도 얼마나 출국하는 사람이 많은지만 밟힐 것 같아, 밟힐 것 같아. 그런데 그 일본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모이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일본에 몇 교회 안 되지만은 교회 지도자들 위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고 여기까지 잘 오게 했으니 좋은 맛있는 거 주시니 이런 거 고맙다는 그런 기도만 하더라고요. 미안한 표현이면 저는 그때 어떻게 돼서 호텔 독방에 있게 돼서 상당 시간 나는 눈물을 쏟으며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 일본 백성들이 50%가 신사참배, 50%가 불교, 엉뚱한 짓 하고 고생을, 그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한두 시간 기도를 해봤습니다. 5월 말경에는 또 중국에 무슨 모임 회의가 있어서 그건 우리 증경단들 무슨 모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 참석할 입장이라기보다도 그런 사정에 앉아서 못 가는데 어떻게 서울 오는 목사가 여행사 얘기해서 저는 가서 이틀만 있다가 바로 서울 와서 다른 회의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우리 갔는데 참 미안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미안한 말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총회를 섬기고 총회장, 부총회장 했다는 이들 모임에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여성분들이 중국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 기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모임에 가는 것은 그 교회 설교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저는 제 임무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독방에 좀 있었는데 여러 시간 동안 나는 우리 탈북 동포들의 고통을 제가 눈물을 감당 못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크게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 넉넉한 나라, 얼마나 잘 사는 데서 이렇게 살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대한민국 자유로운 좋은 나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평화 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선교사 위해서, 이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교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필요도 없는 말 대나가나 그저 얘기를 하는 일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우리 이재호 장로님이 연세 많으신 분 계신데 저는 아직 90도 안 됐어요. 90도 안 됐는데 나이 먹으면 필요 없는 말 그래 혼자서 잘 떠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직 90 되려면 한 5, 6개월 지내가 이제 겨우 90 되는데 왜 그 뭐 필요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지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제가 6월달 되면 제일 앞에 나와서 새벽이나 예배 시간마다 기도드리는 우리 이재호 장로님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저분이 6.25 때 전장에 나가서 포로돼 가지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좀 깊이 생각을 해봅니까? 또 우리 이재호 장로님과 같은 부류의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6.25 때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돼서 주 앞에서 더욱 큰 영적 육적 축복받아 살 수 있는 그 일은 오직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의 큰 뜻입니다. 제가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여기 본문으로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우리 여기 13절부터가 아니라 좀 기니까 16절부터 뭐 19절까지 읽을까요? 성경 다 보세요. 16절에서 뭐 22절까지 다 읽읍시다. 그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힘이 구원하는 데는 군대의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도움이 이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